여기 오면 밑에서 차를 계속 이렇게 마시고 왔는데도 막 이제 긴장이 되고 그래서 그런가 이제 계속 물을 이렇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뭐 저의 어떤 인생이나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 더 잘 전해야 되는데 더 말씀을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것이 내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은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함께 교제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차피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안경을 써서도 잘 안 보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옛날엔 그래도 좀 더 젊을 때는 다 성도님들 얼굴이 다 보였거든요. 안경을 써도. 근데 지금 뭐 이게 돋보기도 넣고 뭐 이렇게 눈이 워낙 나쁘게 돼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웃깁니다. 이게 모든 싸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할 때나 제가 집회도 해보지만 처음에는 많이 싸우고 합니다. 이렇게 그 사단의 어떤 마귀가 이렇게 말씀할 때나 집회를 할 때나 괴롭힙니다. 정말 많이 괴롭힙니다. 뭐 성도들의 이렇게 표정을 통해서도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 뭐 시간을 통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 흐트러 놓고 막 이런 계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근데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벗어난 건 아닌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집회나 이것은 나는 그냥 전달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 맡겨버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부담이 되고 많이 힘들죠. 근데 다 맡겨버릴 때는 편하죠. 우리 신앙도 다 이렇게 맡겨버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안 읽었는데 본문 잠시 후에 좀 읽어드리도록 하고 먼저 읽을까요?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페이지 365페이지네요. 365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부터 이미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아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지금 보셨죠? 의인을 죄인으로 제가 지금 잘못 읽잖아요. 잘 안 보여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바로 자세히 보고 좀 고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약속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여수교회가 이제 좀 오래간만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비가 많이 갑자기 쏟아져요. 그래서 올 겨울에 비도 많이 안 오고 가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봄비가 막 지금 많이 내리니까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생명이 막 새롭게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싹트기 시작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봄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때 지금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비가 좀 확 내리면 은혜의 비가 확 좀 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 은혜의 비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는 은혜의 비가 안 와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은 서로 성령을 통해 교통하심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서로 교통하심이 있을 때 은혜의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비가 쭉 이렇게 내리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이 여러분 혹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어떤 약속을 줬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제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언약의 신앙을 가지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지라 제가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우리 안에 뭘 주셨는가 이런 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속에 약속을 주신 것이 없고 그것이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는 의미가. 약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때로는 힘도 드는 일도 있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참고,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시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인내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인내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소망이 있는 것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없고 약속이 없으면 끝나버린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내가 찬양하고 뭐 그것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 때문에 찬양하고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버리고 없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소망과 약속이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똑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뭘 복 줄 걸 생각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서 소망으로 다가오고 약속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저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제게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오면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잘 참고 인내하고 내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서 가면 나중에 상을 줄게. 이 약속도 하나님 내게 하신 거거든요. 또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나와 함께 거하는 그곳으로 갈 것이야 라고 소망을 내게 줬거든요. 근데 그 천국이 약속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늘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 안에 천국을 지금 느끼고 사느냐 하는 거죠.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내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있다고 약속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있는지 내 안에 천국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출하고 일을 하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목적의식과 나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삶이 팍팍하죠. 답답하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신앙에 맞는가 그냥 늘 이런 생각과 이런 갈등 속에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굳이 제목을 잡자면
언약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앙을 가지라 이런 것보다는 언약의 신앙을 잃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인데,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그 삶이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 사람에게는 과연 소망이 있어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소망이 있어서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됐어요. 더 그게 피부로 막 느껴졌는데, 30대 초반에 그 결혼한 부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이 똑똑한 친구가 연구원인데 어느 날 대장암 사기가 온 거예요. 대장암 사기가 왔어요. 그 대장암 사기가 왔는데 이 친구가 그런 삶을 지금 이게 그 진단을 받고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이제 대장암이 있거나 환자가 집에 있으면 어렵잖아요. 많이 보호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살펴 주기도 하고 하니까 힘든데, 그 속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 대장암 사기의 아들 집에 와서 아기가 둘이에요. 갓난 아기가. 근데 그 아기를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봐주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대장암 사기라는 말을 듣고 아기를 봐주기는 봐주는데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 집 옷장에 옷걸이에 목을 매달고 이렇게 목을 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펑펑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좀 있다가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쭉 하는데, 좀 있다가 아내가 또 림프종 암에 딱 온 거예요. 가족이 다 그렇게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말이 너무 깜짝 놀란 게, 뭐 별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장암 사기를 알게 하셔서 여기서부터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힘든데, 어머니가 물론 너무 슬프죠. 펑펑 울었죠. 근데 어머니가 힘드신데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물이 반밖에 없어? 왜 물이 반밖에 안 남았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쭉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나는 제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해 봤어요. 내 자신이, 저도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런 속에서 내가 진짜 저런 믿음의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확실한 나에게 약속의 소망을 가진 내가 저 사람보다 확실히 약속의 소망을 가진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의 말이 내게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불쌍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아서 이 친구를 전도를 해볼까, 어디 있는가, 도대체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참 내 마음이 그동안 또, 물론 저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그걸 자꾸만 놓쳐버리고 살아갈 이럴 때도 있었던 것이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 이거는 공개적인 거라 뭐 공개적이라도 관계 없습니다만, 제가 신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천지 있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뭔가 확실한 자기만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대체 이 사람이 그 믿음이 뭔가 라고 보는데,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천지 사람 만났다고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우쿨렐레 여러분 아세요? 우쿨렐레? 제가 우쿨렐레를 잠깐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이 배웠던 분인데 이분이 속이고 그걸 와서 같이 배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그래서 저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려고 지금 한번 계속 이렇게 같이, 물론 또 아는 또 안면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딱 만났더니 거기에 교사 둘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이분이. 저도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저하고 그 말씀 광장이라는 사이트를 먼저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말씀 광장 한번 들어볼게 하고 이제 뭐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그 교사를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막 그냥 저를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사이트에 들어가자 그러는데 뭐 줌으로 보자, 뭐 안 가도 되니까 줌으로 같이 들으면 된다. 그래서 줌은 내가 할 줄도 모르고 줌은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뭐 들어갈 수 있겠냐, 뭐 안 되겠다 아직은,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넘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보면 이 사람들 속에 무슨 약속이 있고 무슨 소망이 도대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성경에 말한 자기들만의 그 인원이 차고 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소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만나면서 제가 그 친구를 전도를 해볼 거예요. 조금씩 제가 이제 야곱야곱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씩 이제 하나씩 던져주길 할 거예요. 뭐 천국은 어디 있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목포에 전도 집회 갔을 때 신천지 다니신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찾아주니까 깜짝 놀라서 그럼 자기하고 막 자기들이 배웠던 그런 말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잡고 막 흔들었던 그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요. 40대. 근데 이런 개념도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만희가 탁 개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그들의 이제 교리인데 뭐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천국이 내 안에 매일매일 매 순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와 세상 사람들과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마음속에 이렇게 좀 들어졌어요. 너무 그게 이제 감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뭐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잖아, 그죠? 뭐 가전제품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큰 TV를 하나 샀어요. 근데 금방 내가 차에 못 싣고 와요. 그러면 약속이 잡히잖아, 그죠? 그럼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는 분 있어요? 뭐 오든지 말든지, 뭐 내가 돈 주고 사놓고 TV를 큰 걸 샀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를 샀는데 그 귀한 1,000만 원짜리 TV를 말이죠, 샀는데 뭐 오든지 말든지 뭐 깨먹든지 부숴먹든지 뭐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속된 날이 뭐 내일이에요. 근데 내일이 됐어요. 3시까지 보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3시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오면 어떻게 하던가요? 막 왜 안 오지 막 이렇게 안 합니까? 아니, 나만 그러나? 막 조바심이 또 때로는 나요. 막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빨리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하고, 또 때로는 전화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약속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사는데도 그런 약속을 기다리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 안에 정말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신앙 성경을 보니까 언약을 가졌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과 또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의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에요. 이건 좋은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을 긋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흑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흑백은 율법밖에 없어요. 했냐 안 했냐예요. 그래서 안 하면 너 왜 안 하냐 이게 율법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실수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그런 것들 자신을 통해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시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을 듣는 이유가 제가 비가 흡족하게 내리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그 언약의 사람들 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그냥 지식으로 그래 나 그거 알고 있고 지식으로 그런 정도 그래 알아 그거 뭐 그런 정도의 문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가 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 갔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듣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말씀 뭐 귀로 듣고 일로 와서 일로 나가버리고 혹시 그런 모습으로 듣는 것이라면 물론 비도 내릴 수 없겠지만은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말씀 별로 의미 없어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가 뭘 잘했는가 말씀을 좀 들으면 또 내가 정말 잘못했네 막 고개 푹 숙이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못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부담돼 가지고 오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위로해요. 실패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로받으러 왔잖아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나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해요. 저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요?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꿔보세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실패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늘 실패투성이고 진흙텅이에서 우리는 막 거기서 굴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담대함을 잃지 말고 당당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당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생명수로. 오늘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힘을 얻고 또 나가는 거예요. 설사 진흙탕에 구른다 할지라도.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저는 제 신앙 안에는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아니에요. 매 순간 주님이 나를 붙들었느냐,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나를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승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기준들 같은 것들을 딱 세워놓고 했냐 안 했냐, 흑이냐 백이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안 사냐, 이런 기준들이 다 어디서 있냐 하면요, 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해드릴 텐데,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오늘 나를 씻는다 이런 말씀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훨씬 더 오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언약의 신앙 또 약속을 지킨 사람들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브라함도 있습니다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갈렙, 여러분 갈렙 그러면 누군지 알죠? 갈렙이 누구죠?
너무 유명합니다. 신앙생활 조금 이렇게 진행을 몇 년 이렇게 사신 분들은, 성경을 보신 분들은 갈렙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갈렙은요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보고를 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고 가려고 하면 돌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냐? 우리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85세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 때 있었던 사건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쫓았으므로. 너가 같이 갔던 형제들은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무서워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성실하게 보고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9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읽었습니다. 온전히 쫓았던 갈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쫓은 것이 뭔가?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그 의미, 히브리어 원어는 에무나라고 얘기하는데, 에무나는 성실하다, 진실하다. 에무나에서 파생된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 뜻입니다. 풀면.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을 짧게 그냥 아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말씀하시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앉으셔가지고 그래도 돼요. 아멘. 그럼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앉으셔서 해도 된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4장 지금 읽었던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막 분배하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서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배하고 있는데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땅 약속을 네가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때 나이가 갈렙이 85세예요. 45년 전 40세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약속한 그 땅을 당신이 알고 있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제비를 막 뽑고 있으니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알죠? 그거 내 땅인 거,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알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85세인데 내가 싸움도 할 수 있고 지금 몸도 강건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런데 여기에 아까 읽었던 9절에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뭐한 땅요?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들으시오. 내가 밟는 땅은 그때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땅은 내 땅이니까 제비 뽑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갈렙이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민수기 1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거기를 잡아두셔도 되고요. 민수기 13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14장요. 한 장 더 넘기셔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오직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기도 온전히 쫓았다고 나오고요.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비를 막 뽑으니까 그 땅은 내 땅이니까 제비 뽑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내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에요. 그 땅만은 안 돼요. 그 땅만은 제비 뽑지 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갈렙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사실은 여호수아와 같이 갔던 사람인데 갈렙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갈렙은 가만히 있어도 아마 엄청난 땅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하나님은 약속한 땅 외에는 안 줘요. 근데 갈렙을 보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요. 갈렙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내가지고 다 제비 뽑고 있는데 저 땅은 내 땅이니까 내가 꼭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 보세요. 여호수아 모세 때 내가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모세가 네 발로 밟는 땅은 너한테 준다고 분명히 한 거 당신 알지요? 그러니까 그 땅은 제비 뽑지 말고 나한테 줘야 돼요. 이게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갈렙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그 전에 그냥 믿음의 보고를 해서 저 가나안 땅 저들은 큰 네피림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라는 정도로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이 약속을 이렇게 받았던 갈렙이 어떻게 했는가 행동을 쭉 보니까 이건 갈렙이 탐욕을 해서 욕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랬냐 그 이유가 하나님은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땅이 갈렙이 발로 밟았던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 땅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땅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에 약속했으니까 내가 밟은 땅 하나님이 나한테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느냐. 여호수아 아까 읽었던 1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장 10절을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자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힘도 있고 싸울 힘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한대요? 쫓아내리라. 1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여러분, 온전히 쫓는 것은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여보세요, 제비를 지금 뽑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땅을 줬잖아 지금요, 그죠? 그래, 알았어, 땅 줄게 라고 줬어요. 이 기분 나쁘게 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근데요, 제비를 지금 쭉 뽑고 있는데 제가 그 속에 지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근데 지금 이 땅이, 발로 밟았던 이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을 받은 거예요. 밟은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는데 이 헤브론이 나한테, 저도 이제 지파로서 제비를 뽑는데 헤브론이 나한테 딱 뽑히면, 아유, 이거는 꽝이에요, 꽝. 뽑히나 마나요. 이 땅 가지고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땅을 내가 받으면, 아유, 저 땅은 도저히 내가 차지할 수 없어. 저 땅은. 쉽게 말하면 제비뽑기에서 저 땅을 내가 딱 헤브론 땅에 나한테 딱 뽑혔어요. 그러면 꽝이란 말이에요. 꽝. 의미가 없어요. 기업으로 받은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못 차지하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는요,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거인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런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서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땅을 약속했으니까 나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난 지금도 힘이 있고 싸울 의사가 있으니까, 싸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면 다 물리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땅을 내가 받으면 돼.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좋아요. 그 땅을 서로 가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찾아드릴 건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안 가려고 머뭇머뭇거리고 그 땅을 안 받으려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갈렙은 그 땅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쫓은 갈렙이었어요. 이 성읍이,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자기가 싸우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갈렙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 신앙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지 못하면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요. 그걸 본 사람은 약속을 놓지 않아요. 싸움에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사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씀들은 그냥 탁상공론일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탁상공론이에요. 뭐 그럼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힘든데, 나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없어. 그게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아닌 육신의 보고를 했던 족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 준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이걸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 그러신 분은 물론 없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소금 비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이 돼요. 그 약속을 확실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 제가 주세요. 그 약속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세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싸우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보고예요.
여러분, 갈렙이 했던 믿음의 보고는 이 땅을 차지하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만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으로, 비유로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땅을 전부 다 가기 싫어하는 이 땅을요, 갈렙은 그래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갈렙이 뭘 봤느냐? 여호와께서 싸움하시는 그 싸우심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웁니까? 아,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나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싸워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이 싸웠는지 내가 싸웠는지, 매일 자기가 싸워. 그리고 하나님이 안 싸워주시면 왜 하나님 안 싸워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그러죠?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너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남겼어요. 제가 언젠가 여기 여수 와가지고 게투바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게투바는 혼인 서약서라고 말씀드렸죠. 혼인도 약속이에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신랑이 다시 오신대요. 그럼 내가 기다려야지. 인내가 필요하죠. 정결하게 기다려야죠. 정결하게 기다리는 게 맨날 깨끗하고 옷 차려입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데 자신이 싸우니까 매일 실패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고 싶어. 근데 하나님 믿질 않아. 왜? 싸울 수가 없어요. 믿질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게 너무 참 두말하면 숨찬 얘기인데, 하나님 믿죠? 그럼 뭘 믿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어요? 지금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증거를 그동안 봤잖아요, 집회하면서.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안 보이는 하나님,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환경, 각자의 일터, 어떤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뭘 지금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말씀 전에 여기 여수 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사람 없겠죠? 따발이라고 했잖아요. 따발총, 따발. 그 따발이 히브리어로 말씀인데 그 말씀 따발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일, 역사. 믿으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싸우신 경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싸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싸우는 게 없는데 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뭘 믿고 도대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더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 그 갈렙이 뭘 보았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24장 12절입니다.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 24장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홍해의 기적을 갈라서 너희를 건져내고 어떻게 하고 그걸 쭉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쭉 하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왕벌을 보내서 너희를 다 그들을 아모리 족속을 쳐버리고 그리고 너희 칼이나 너희 창이 아니야. 얘기를 지금 해줬고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그 성읍 내가 줬잖아. 너희 뭐 했어 너희들 도대체 뭐 한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직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신명기 1장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뒤로 좀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장 21절. 신명기 1장 21절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이렇게 나오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뭐 했습니까?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그 밑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지금 읽었던 말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고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뭐하래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요. 천천히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누가 싸운대요? 하나님이 싸운다잖아요. 갈렙은요, 그걸 수없이 봤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그 성읍은 가장 큰 족속들이 있어도 나는 두려울 게 없어. 그냥 가면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성읍이 있잖아요. 성읍이 하늘에 닿았어요. 가장 크고. 여러분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해봐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성읍인가.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갈렙이 제비 뽑지 말고 그 땅을 달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싸우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 거. 근데 사람들은요, 참 이 계산이 많은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계산이 참 많아요. 저도 때로는 계산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가서 취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신명기 21절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져 찾아. 그건 네 땅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막연하게 들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가서 내가 올라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라가 가서 그냥 차지해. 누구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이 사람들 가가지고 그냥 차지해. 그러니까 가면서 금방 어떻게 올라가? 거기 뭐가 있는데? 그 뒤에 보세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자, 잘 기억해 주세요. 너희가 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뭐하고. 여러분, 제가 민수기 13장 읽을 텐데요. 그거 물론 하나님이 말씀했죠. 근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 올라가, 두려워 마, 가서 가져 라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와서,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직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 족장된 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첫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호와께서 하셨네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신명기에.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먼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가서 뭐 하래요? 가서 가지래요? 가지지 말래요? 가지래요. 가서. 이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사람이 계산해요. 그 올라가라니까 금방 어떻게 올라가요? 거기 가서 뭔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성읍으로 가서 저들을 물리칠지, 이쪽으로 가서 싸워야 될지, 뒷문으로 가야 될지, 앞문으로 가야 될지 다 한번 알아보고 가야죠. 하나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와 싸우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잠깐만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그건 내가 안 돼. 내가 먼저 가 싸워야지. 이거 해봐라. 한 걸음 딛고 나가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준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가서 정탐하고 미리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우리도 신앙 안에서 자기의 말이 가장 옳은 것처럼 막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막 그렇게 그래도 금방 갈 수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만 말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가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도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가 되니까 떠나간 사람도 있고 뭐 신천지로 가신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버텨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일단 믿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 붙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요. 저희 교회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는 11조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우리 가정 말고는 온전한 가정 하나, 젊은 가정 하나 있다 그랬는데 또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또 그래도 다 왜 기러기 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매님들만 계세요. 그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야, 이건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 안 해도 또 어떤 경우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도움도 주시고 하신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버텨가고 또 버텨가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정말 계산을 많이 했어요. 야,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하실까? 참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인가? 어찌해야 될까? 성도도 별로 없는데 어찌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별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주인한테, 집주인이 미국에 사는데 가끔 한 번씩 한국에 와요. 미국에 사는데 제가 집주인한테 우리가 월세를 52만 원 내고 있는데 달달이. 근데 이 월세 좀 줄여주면 안 됩니까? 하고 제가 감히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코로나 힘들대. 우리 여러분, 우리 저 사장님, 우리 교회 와서 언제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일날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데 지금 이거 정말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묵묵부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1년이 돼가는데도. 물론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래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그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거 나중에 안 되면 보증금을 까먹을까? 보증금이 저희가 1,000만 원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이제 뭐 월세로 그럼 까먹으면 되지 뭐. 그럼 한 1년 더 버틸 수 있겠네. 막 이런 생각도 막 계산을 막 합니다. 왜? 저는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좀 일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라면 난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도 믿게 되지만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것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또 의무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제게요. 그러니까 장로님 오늘 그 김선 장로님 그 순천에 설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장로님 인원은 별로 없지만 힘 좀 주시고 가세요. 힘과 능력이 되는 그 말씀으로 좀 채워주시고 가세요. 그 은혜로 충만히 좀 채워주셔서 힘이 나게끔 해주세요. 라고 이제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답이 왔어요. 목사님이 애타하는 그 마음이 참 정말 느껴집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멀리 있어도 하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함께 일하시는 거. 여러분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뭐 신앙을 어떻게 했냐 안 했냐. 뭐 교회가 뭘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뭐냐면 그 교회도 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예요. 맞죠? 저 교회 아니에요. 저는 그 같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의 일꾼이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말씀을 맡겼으니까 너 말씀해 가서 이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이거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힘을 얻고 가는 거고 말씀 안 들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 교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뭐 다른 교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교회 속에서 서로 힘이 되게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뭐 누가 뭐 나에게 뭐 어떻게 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어쨌든 약간 좀 뭐 격일한 것 같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사람의 제 생각으로 계산해서 집에서 잠을 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교회 걱정, 사람 걱정, 누구 걱정 이 속에 사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놓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라고 하시나 하나님 그냥요. 어떻게 되는 결과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그 가라 한 결과의 책임도 누가 져요? 내가 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고 가게 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가게 하실 그 일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올라가라니까 가라고 하니까 가서 취해 얻어. 하나님 은혜를 부어줄 때 그냥 얻어
얻어서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 라고 얘기하면 그걸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에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저는 한번 가보니까 디뎌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은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감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몸된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적어도 나와 한 번도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온 적이 없어요. 그럼 그 말씀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담대하게 자신 있게 어디 가서 막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그런 상태인데. 마음은 황야 같고 광야 같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이면 그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말씀의 힘이 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가서 이기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죠. 올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 그 생각이 다 내게 나와서 하도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게 놔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그대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지금요. 보니까. 아니 처음에 하나님이 올라가 그냥 취해.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그냥 가. 차지해. 근데 올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올라가 봐. 허락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인가를 실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허락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 그대로 허락하실걸요. 너 이리 가고 싶으면 그대로 가게 허락하실걸요. 왜요?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약속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여러분 주님과 결혼하셨죠? 주님과 결혼하셨죠? 안 했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근데 지금은 좀 권태기가 오셨나요? 결혼도 제가 지금 한 8년 살아보니까 저희 뭐 가족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따로 지낸 지 한 3, 4년 돼요, 지금요. 아니, 같은 집에서 이제 잠을 따로. 근데 피곤해, 그냥. 왜? 제가 코 골면 코 고는 것 때문에 못 자, 피곤하고. 그러니까 서로 조용하게 자는. 제가 이렇게 자면서 꼼지락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또 그 움직임, 저희 자면은 바삭 또 깨요, 또. 저는 또 바삭 소리 들리면 또 눈이 탁 떠져요, 또 이게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피곤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이고, 우리 좀 편하게 지내자, 이제 뭐. 왜? 옛날에는 코를 골아도 좋고, 예? 옆에서 삐쩍삐쩍 해도 그냥 뭐, 아이고, 그래도 좋고, 예? 그래도 밤에 잘 때 손잡고 자고, 막 좋을 때는.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가니까, 그, 권태기 온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수에 오면은 꼭 반밖에 얘기를 못하고 가요. 지난번에도 꼭 반밖에 얘기를 못하고 왔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
네, 그 말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을 저는 정말 다시 많은 걸 배웠어요. 갈렙을 통해서. 그 두렵고 어렵고 힘든 그런 땅을 자기가 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다 각자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배명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배명수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안 부른 게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해서 배명수 싹 섞여 들어온 게 아니고 불러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근데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에요. 말씀은 제가 안 찾을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아시죠? 바벨탑 왜 쌓았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어떻게 보면 니므롯은 안 죽으려고 싼 거예요. 지 살아남으려고. 왜? 니므롯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홍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단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쌌어요. 유대 전승에 보면요. 바벨탑을 어느 정도 높이로 쌌냐면 1280m 정도 쌌대요. 유대 전승, 그 실제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바벨탑 높이가 1280m 정도 된대요. 근데 왜냐하면 1280m까지 그 위에 올라가면 자기는 살 수 있다는 거죠. 홍수를 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싼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대적하는 거예요. 이 대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대적이에요.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안 믿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안 찾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언약으로 약속으로 준 게 뭐예요? 무지개예요. 그럼 노아 봤죠? 무지개. 아,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다. 약속으로 내게 약속하셨다. 죽어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는 물로 심판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믿었어요. 근데 니므롯은 안 믿었어요.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노아와 니므롯은 나쁜 사람인가? 니므롯은 영걸이라고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 처음 사람 영걸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보면 그것만 찾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7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디와 삽다입니까?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요. 스바와 드단이며. 8절 구스가 또 누굴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잘 보세요. 함은 누구 아들이에요? 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 아들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함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함이 누굴 낳았어요? 6절 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구스. 그 다음에 8절 구스가 또 누굴 낳았어요? 자, 그럼 족보를 따져봐요. 노아 아들 함의 아들 구스 아들 누구? 니므롯. 그러면 노아는 니므롯의 증조 할아버지.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니므롯은 하나님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믿었어요? 자, 노아는 그 심판을 실제로 봤죠? 봤죠? 함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구스는 봤겠어요, 못 봤어요? 구스는 못 봤잖아요. 니므롯은 봤어요, 못 봤어요? 노아와 함은 실제로 배에 탔던 사람이니까 다 봤죠. 근데 구스는 안 봤어요. 그러면 노아와 함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심판 얘기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여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해줬어요. 계속 심판,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된다. 무지개 주셨다. 알았지? 떠나면 안 돼. 계속 얘기했어요. 구스도 얘기했고, 님으로 또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님으로서는 바벨탑을 쐈어요. 왜? 철저하게 안 믿었기 때문에.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 심판하실 걸 또 물러. 난 그걸 안 믿어. 하나님이 똑같이 언약을 줬는데 한 사람은 그 땅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것이 있어도 제가 그걸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니까 난 갑니다. 하나님 그 땅 제비 풀지 말고 나한테 줘. 난 지금도 85세인데 힘이 넘쳐. 라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뭐 약속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무지개는 무슨 무지개. 그냥 뜬 거지. 별거 있어 그거. 싸야지. 싼 겁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찬양만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같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지 뭐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준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약속의 신앙을, 언약의 신앙을 가지자 했습니다. 언약의 신앙, 약속의 신앙을 잃지 말아라.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삶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힘있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자동 시스템으로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느낌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고요. 저는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을 터질 것이라고 우리 순천에서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분명히 터질 거다. 왜? 그게 터져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고기 있잖아요. 고기.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바로 길목에 딱 막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밑에 시리아가 있고,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기입니다. 지금 여권 만드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권 만드는 전쟁.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징조를 주고, 여러 가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